네, 마지막 타임입니다. 1시간 10분, 15분 정도. 네. 오늘 오후부터 쭉 앉아 계시냐고 힘드시죠? 자, 9장부터 11장까지는 2장, 3장에 거쳐서 유대인들의 교만함을 좀 이렇게 사도 바울이 너희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지 않느냐. 사실 이방인들이 굳이 따지면 먼저 선택됐고 이방인도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하는 이제 글의 자랑들을 좀 확 눌러놨더니 이방인들이 또 기세가 오르는 것 같아서 사도 바울이 그 3장의 얘기로부터 출발해서 이제 9장, 10장, 11장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이제는 이방인들의 교만함, 그것을 좀 눌러놓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이제 그 모세오경에 나오는, 특별히 신명기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언약적인 그 계획 안에서 지금 이방인들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도 진행되고 있다. 그러니까 너희들 이방인들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교만한 마음을 갖거나 나서면 안 된다라는 이제 얘기를 이제 하는 부분이 바로 이 9장부터 11장입니다. 은혜는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이고 은혜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18장부터 11장은 은혜는 모두를 향한 거다. 9장은 그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주어지는데, 그 하나님의 긍휼이라고 하는 성품의 근거에서 하나님이 주권이 시행된다라는 것을 이제 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데요. 이 9장 6절, 7절, 8절에는 뭐뭐라고 뭐뭐가 아니라 뭐뭐라야 뭐뭐다라는 말을 이제 반복하면서 이스라엘이라고 다 이스라엘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씨라고 다 자녀가 아니고, 이 이스마엘 같은 경우는 그 약속의 자녀가 아니니까요.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약속의 자녀, 다시 말해서 이스마엘이 아닌 야곱이어야 그 하나님의 씨가 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선택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이 신약의 이 본문 때문에 창세기 자체를 해석할 때 오해가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특히 이제 갈라디아서에서 약속의 자녀 이삭과 그 종으로 표현되는 이스마엘을 이제 설명하면서 하갈 그리고 그 이삭의 어머니 누구죠? 사라, 이 두 개를 이제 사라요. 이 두 개를 이제 비교하면서 좀 이렇게 이스마엘을 되게 부정적으로 표현하는 그 메시지가 있는데, 창세기 본문은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창세기 본문은 하나님이 내 몸에서 날 자가 네 자녀가 될 거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날름 아내가 디미는 여자를 품어서 거기서 애를 낳잖아요. 그 당시에 그 법은 특히 이제 누지라고 하는 지역에서 나오는 토판에 의한 법적 판결문에 의하면 여자가 시집을 가서 남편에게 남자아이를 낳아주지 못했을 때에는 여자가, 아내가 의무적으로 첩을 들여서 남편이 아들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의무가 있었습니다. 일종의 그 당시에 상식인 거죠, 그게. 하나님은 그 상식에 따라 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와 계획에 따라 행하기를 원하는데, 사라가 상식에 따라 행했고요. 아브라함은 이 아내가 준 여인이기 때문에 또 그냥 그 여인을 품어버린 거죠. 그래서 애가 생겼는데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들이 생각하는 상식에 따라 행하다 보니까 상식적으로 여자가 아이를 갖는 것이 권력인데, 사라가 아이를 못 가졌으니까 권력이 없고, 이 종이 아이를 가지면서 자신이 권력자가 된 거죠. 그러니까 사라가 열을 받지 않아요? 자신이 디민 여인인데 이 여인이 자신을 무시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만만한 남편을 박박박박 긁는 거죠. 막 긁어대니까 아브라함이 어차피 네 종인데 네가 알아서 해.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안 하니까 집안에 이제
화근이 생기고 그것 때문에 사라가 또 엄청 하갈을 갈구니까 하갈이 견디다 못해서 도망가 버리잖아요. 그 도망갔는데 하나님이 이 하갈을 찾아가서 내가 너의 부르짐을 들었다. 그래서 애 이름이 이스마엘이고 그리고 내가 너 책임져 줄 테니까 되돌아가라 라고 하고 그리고 그 이스마엘에 대해서 3번에 걸친 축복이 그 다음 본문에 나와요. 너도 아브라함의 씨다. 그래서 너를 12방백을 만들겠다.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결국 이삭과 이스마엘 관계에 갈등이 심해지니까 또 사라가 그렇게 난리치니까 이제 내보낼 때 하나님이 내보내라 라고 해서 내보내잖아요. 그럴 때 또 하나님이 이 이스마엘을 책임지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씨라는 것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마엘과 이삭, 기독교와 이슬람이 싸워야 될 근거가 성경에는 없어요. 단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적 백성이 필요한데 그 섭리적 백성으로 사용할 사람이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거치면서 그 씨를 통한 나라를 만들겠다라는 선택적 측면에서 하나님이 이 씨를 인정하는 거지 이들만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택적으로 이 씨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는 이유가 뭐냐면 모두를 구원하기 위한 선택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섭리적 구원의 선택을 위해서 이삭을 선택했다는 것이지 이스마엘을 버렸다라는 내용이 성경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 언약적 선택적 측면에서 이스마엘과 이삭을 또 갈라디아에서 비교하는 것일 뿐 하나님은 이삭을 특별 대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내용과 연관시켜서 이 본문을 봐야 되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이스마엘이 아니고 이삭이냐고요? 주권이에요. 나는 이스마엘의 씨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서 열국을 구원할 전략을 사용할 게 아니라 이삭을 통해서 그 일을 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인생 도표를 아까 보시셨지만 아브라함을 부를 때부터 진짜 많이 자식 주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약속했으면 빨리 지키는 게 상식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 스스로도 내가 100세고 우리 아내는 경수가 끊어졌는데 무슨 애입니까? 라고 얘기할 때까지 약속만 계속 줄기차게 하고 애를 안 주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애 낳을 수 있을 때 애를 낳으면 지가 낳은 거잖아요. 그렇죠? 아브라함은 모든 하나님을 믿는 자의 조상이고 그의 인생 자체가 모든 믿는 자의 인생 도표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명확하게 하나님이 행하셨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줘야 샘플인데 아브라함이 얘를 잘 낳을 수 있을 때 그냥 팍팍팍 낳아버리면 그거는 하나님이 믿지 않는 사람들 다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할 수 없을 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게 이제 하나님이 하신 거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이는 행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다리게 하시고 기다리게 하시고 기다려서 이 아내가 경수가 끊어지고 생물학적으로는 애를 낳을 수 없을 때까지 기다리게 한 다음에 애를 낳게 해주신 거죠. 예. 그러면서 내가 약속해서 정말 준 이 애, 기적까지 준 애, 사람의 어떤 생물학적인 입장에서는 결코 불가능한데 하나님이 만드는 이 애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쓰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딜레이하고 딜레이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선택했는데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약속의 자녀 이삭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쓸 때는 그 주권에 따른 선택을 하셔서 역사를 쓴다는 거죠. 그 얘기가 어디로 연결되냐면 이 이삭이 40세에 결혼을 했는데 60까지 또 애를 못 낳는 거예요. 마치 이 집의 불임이 그 전통인 것처럼. 그러니까 또 이 부부가 하나님께 막 기도해요. 20년 동안 애를 안 주시니까. 그럴 때는 하나님이 그 기도한 사람들에게 쌍태, 보너스로 둘을 그냥 한 번에 태에다 팍 집어넣어 주셨죠. 그런데 그 뱃속에서 이 둘이 엄청나게 싸우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뭐냐라고 해서 하나님께 다시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태 안에 두 민족이 있는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거다라고 하면서 분명히 먼저 태어나는 에서가 생물학적으로는 장자인데 하나님은
야곱을 장자로 선택했다라고 뱃속에서 이미 하나님이 지정해 버립니다. 마치 이삭을 지정한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그 에서가 뱃속에서 특별히 뭘 악을 행한 것도 아니고 어떤 잘못한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야곱을 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이 굉장히 중요하고 하나님이 그 주권에 따라 일한다라는 예를 지금 이삭과 이스마엘의 예과 야곱과 에서의 예를 지금 들여가면서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하나님의 디테일한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야 라고 이제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이 주권을 강조하면서 이제 질문과 대답의 형태로 이제 논리를 다시 이끌어 가는데요. 9장 14절 첫 번부에서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니까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마음대로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 한다고 해서 주인이 주인 마음대로 하는데 그것이 불의냐? 그럴 수 없다. 하나님의 뜻이 누구를 선택하든 간에 누구를 선택하지 않든 간에 그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긍휼이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하나님의 주권 따라 선택할 자를 선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되지 않은 에서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인정했고 선택되지 않은 이스마엘도 하나님의 백성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마엘에 대한 12방백에 대한 축복도 있고요. 신명기에 보면 모압과 암몬과 에돔의 땅은 너에게 주지 않았다. 그들과 싸우지 마라. 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의 땅을 주었다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의 씨 이런 것을 인정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의 일을 위해서 어떤 사람에겐 긍휼을 베풀 것이고 어떤 사람은 완악하게 해서라도 그 구원의 일에 참여하게 할 것인데 그 대표적인 예가 로마서 9장 17절에 10가지 재앙을 행할 때에 바로의 예를 듭니다. 바로는요, 처음에 모세가 들어와서 내 백성 데리고 나아가서 여호와를 섬길 거다. 내 백성 나가게 해달라 했을 때 바로가 아주 유명한 발언을 합니다. 여호와가 누구간데? 여호와 누구야?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바로 이 여호와가 누구냐? 나는 그를 모른다라는 거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10가지 재앙이에요. 이제부터 내가 누구인지 맛보아 알거라 해가지고 하나님이 재앙을 쏟아붓기 시작하는데 바로가 회개하기 시작하죠. 잘못했습니다 하는데 바로에게는 회개의 선택권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잘못했다는 마음을 돌이켜서 마음을 완악하게 계속 반복하시는 것을 봅니다. 왜 그럴까요? 이 10가지의 재앙이 이루어질 때마다 계속적으로 이 재앙의 목적을 설명하는데 애굽이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이스라엘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온 천하가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이스라엘 백성도 알고 애굽 백성도 알고 온 천하가 알도록 해서 이 하나님이 최고의 신이라는 것을 알리고 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진정한 복이라는 것을 알리게 하기 위해서는 바로는 회개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는 회개를 못하는데 이것 또한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라는 거예요. 모두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 그러니까 이제 질문하는 거예요. 아니 다 뭐 하나님 꼴리는 대로 하시고 자기 마음대로 한다면 왜 우리한테 잘못했다고 얘기합니까? 다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 왜 우리에게 허물하십니까? 그래서 현대인 성경에 이렇게 표현하죠. 어째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잘못이 있다고 나무라십니까? 누가 그 뜻을 대적하겠습니까? 그게 주님의 뜻인데 우리가 죄 지은 것도 주님의 뜻이고 우리가 순종하는 것도 주님의 뜻이고 다 주님의 주권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토기장의 비유를 합니다. 하나님이 진흙을 딱 떼가지고 이것을 좋은 그릇 만들고 어떤 것을 천이 쓰는 그릇을 만들간에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던 간에 가장 선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노를 받아야 되는 그릇에게도 하나님은 오래 참음과 관용으로 하신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아까도 제가 한번 설명드렸는데 1390 몇 년인지 정확히 몰라요.
정복전쟁이 이때쯤 끝난 것 같습니다. 1406년부터 정복전쟁이 시작됐는데, 가나안 정복전쟁이요. 갈렙이 헤브론을 구할 때가 1399년입니다. 본인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40살이었는데 그 후로 지금 38년이 지난 다음에 그 조금 더 정복전쟁을 하고 있는 지금이 자신이 85세래요. 그러니까 가데스 바네아로부터 지금까지 지금 45년이 지난 건데, 광야 생활이 38년이었기 때문에 지금 정복전쟁이 7년이 진행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로부터 7년이 지난 시점이 1499년이에요. 이때 갈렙이 헤브론을 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정복전쟁이 진행 중이라는 거죠. 요 다음에 몇 년을 더 정복전쟁이 진행됐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정복했을 때는 대충 1390년 어간일 거예요. 이때부터 이들이 타락하기 시작하는 것이 채 한 세대. 갈렙이 이때, 요때가 85세인데, 갈렙과 비슷한 동년배의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는 이 갈렙이 40세일 때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같은 정탐을 했던 사람인데요. 여호수아는 이때 아무리 어려도 20살은 넘었어요. 확실히 인구수에 계수됐으니까요. 그래서 최소한 이때에서 20에서 50세 어간이다라고 본다면 이 젊은 나이로 그냥 쳐요. 그게 더 은혜스러우니까. 이때 85세면 이때가 65세거든요. 그리고 정복전쟁이 끝날 때는 뭐 70 몇 살 정도 되겠죠. 그리고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습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그와 함께 있었던 장로들이 죽은 다음에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백성들이 나오고 우상숭배 시작했거든요. 70 몇 살부터 110세까지는 몇 년일까요? 30 몇 년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이걸 딱 70으로 보면 40년이고 70 몇 살쯤 될 거다라고 본다면 30 몇 년이죠. 그러니까 맥시멈으로 봐도 40년인 거예요. 갈렙보다 터무니없이 나이가 어리고 이제 갓수물이 됐을 때 이 계산이 나오는 거고요. 동년배다라고 한다면 숫자가 확 주는 거예요. 그만큼 신속하게 이 백성이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사사시대가 최소한 350년은 되는데 쳇바퀴 돌며 우상숭배.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을 세워줬더니 또 그 짓을 하는 거죠. 다윗을 세워줬습니다. 다윗 40년, 솔로몬 40년 통치 후에 또 그 일을 반복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떼어줬더니 북이스라엘은 208년 동안 19명의 왕이 지배했는데 단 한 명의 선한 왕이 없이 그 나쁜 모습을 계속 반복했고요. 남유다는 344년 동안 19명의 왕과 1명의 여왕이 다스렸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은 딱 8명밖에 없습니다. 그 8명 중에 산당을 제한 왕은 2왕밖에 없습니다. 산당을 제하지 않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동네 곳곳에서 우상 숭배를 했다는 얘기예요. 이 말은 남유다 솔로몬 이후에 344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를 안 하고 오직 중앙성소에서 예배를 드렸던 케이스는 히스기야와 요시야 때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거의 대부분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일을 변함없이 신실하게 쭉 해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히스기야를 열왕기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유다 열왕 중에 가장 하나님을 신뢰한 왕, 의뢰한 왕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사야서와 열왕기서를 공부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히스기야 시대 때에 701년 사네립이 쳐들어와서 남유다의 46개 성읍을 다 정복합니다. 그리고 단 하나 예루살렘을 포위하는데요. 마치 히스기야의 프리즘이라고 해서요. 육각형 기둥에다가 그때 자기가 어떤 전쟁을 했고 얼마나 뺏어왔고 어떤 이겼는지를 쭉 적어놓는. 그래서 여러분 내인년한테 사네립 프리즘 이렇게 치시면 그 그림과 함께 그 내용이 쫙 나올 거예요. 마치 히스기야를 세 장의 새처럼 가뒀대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왜 모든 나라의 성읍을 다 정복당하고
예루살렘에 포위되었냐면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뢰하고 하나님만 바라봐서 그럴까요? 아니면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그럴까요?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그래요. 이사야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의뢰하지 않고 애굽으로 자꾸 사신을 보냈다고. 그랬는데 이 히스기야가 새 장에 새처럼 갇혀가지고 그 천천히 흐르는 실로의 물을 버리고 창이란 창수를 좋아해서 여기까지 차가지고 숨 넘어가기 직전에 히스기야가 사네립이라고 하는 이 왕이 보낸 편지를 가지고 그 심리전을 펼쳤던 랍사게가 보낸 편지를 들고 성전에 가서 하나님과 단판졌어요. 왜냐면 이 솔로몬이 성전을 지으면서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저주의 상황들 쭉 나열하면서 이럴 때에 여기 와서 기도하면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 땅을 응답하시고 고쳐달라고. 그 저주의 상황의 목록이 뭐냐면 적이 쳐들어왔을 때도. 그래서 그 성전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겠다는 것대로 염치도 없죠. 이렇게 말 안 듣고 우상 숭배하고 저기 애굽 내려가가지고 이 나라 다 뺏기고 지금 새 장에 새처럼 갇혔고 마지막 그 굶어 죽거나 아니면 망해서 죽는 이 상황이 됐을 때 가지고 와서 하나님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날 밤에 18만 5천 명의 사네립의 군대를 싹 쓸어버렸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뭐 하나님은 이런 일이 껌이죠. 이렇게 쿵 눌러버리면 18만 5천 명은 그냥 죽으니까요. 그런 하나님 놔두고 성벽을 쌓고 히스기야 터널 뚫어서 물을 저장하고 애굽으로 사신을 보내는 사람이 히스기야였거든요. 그런 히스기야가 죽기 직전에라도 성전에 와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어요. 이렇게 구원 얻은 히스기야를 뭐라고 표현하면 유다 열왕 중에 가장 여호와를 신뢰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 말은 남유다의 왕 중에 그 하나님을 제대로 신뢰한 왕들이 그렇게 흔치 않았다라는 걸 표현한 겁니다. 북이스라엘 남유다리나 도친 개친이에요. 그리고 므낫세 왕 때 하나님이 나라를 업기로 결정한 다음 왕이 요시야 왕인데 그의 부흥은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창조하기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밑둥, 나무가 잘랐을 때 다시 싹이 오르도록 하는 남은 자를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시간에 뛰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 히스기야 때까지 거의 700년 동안 이 백성은 북이고 남이고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다가 이때는 북이스라엘은 이미 망했고 722년에 남유다도 거의 비슷한 꼴을 당할 뻔하다가 구원을 얻었는데 이 구원 얻은 얘기를 하나님이 남은 자를 남기지 아니하였더라면 소돔과 고무라처럼 되었을 거다. 이 지금 여기 9장에 나오는 표현이거든요. 이 표현이 바로 이사야에 나오는 표현이에요. 히스기야 때 이 사네립의 전쟁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이 이런 꼴의 남유다와 히스기야의 왕에게도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700년 참았으면요 충분히 참았고요. 하나님이 이때 확 엎어버려도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할 수 있는 상황이 절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금 진노의 그릇인 남유다를 향하여 여전히 은혜를 베풀어서 그 은혜가 아니었다면 소돔과 고모라처럼 완전히 멸망했을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진노의 그릇에게 진노할 때조차도 하나님은 오래 차시으신과 관용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긍휼의 그릇으로 선택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 자격이 없는데 긍휼의 자격으로 삼아주는 거죠. 그게 뭐냐면 호세아서에 나오는데 호세아가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얘기해서 너 가서 창녀와 결혼해. 그리고 그 아이랑 애를 줄줄이 낳는데 애들 이름이 기가 막혀요. 이스르엘, 로루아마, 로아미. 그래서 니들이 망할 거다.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다. 더 이상 너에게 긍휼을 베푸지 않을 거다라는 이름을 줄줄이 이제 하나님이 이름을 붙여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이름을 갑자기 휙 뒤집어지면서 이제는 암미 내 백성이 될 거고 이제는 루하마 긍휼을 입을 것이고 내 백성 아닌 자들이 내 백성이 될 거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할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유대인 생각은 좀 쟤들이 뭔데요? 쟤들이 무슨 자격으로? 쟤들이 왜 그 구원을 얻어야 되죠?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 주권이 자격 없는 자에게 긍휼을 베풀기도 하고요. 심판받아 마땅하고 완전히 없애버려도 합당한 존재들을 향하여서 진노를 행할 때도 하나님이 관용하시고 오래 참으심으로 그것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에 대해서 니들이 무슨 말을 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하나님이 토기장이신데 그것으로 좋은 그릇을 만들든 나쁜 그릇을 만들든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할 수 없는 정말 놀라우신 분이다. 그 주권이 이렇게 시행되고 있어 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이 9장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9장 30절부터 10장 17절로 가면 차별 없는 구원과 이스라엘의 복종치 않음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9장 30에서 32절은 의를 따르지 않는 이방인들, 내 백성이 아니던 자를 내 백성으로 삼은 자들이죠. 그들이 의를 얻었다는 거예요. 이유가 뭘 거냐? 수용했다는 거죠.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 뭐 한 게 없어요. 의롭지도 않아요. 그런데 의를 따라간, 의의 법을 따라간, 다시 말해서 율법을 가진 이스라엘은 그 율법, 의에 이르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했기 때문에. 구원이란 행위가 아니라 믿음인데 그 행위를 의지했고 그 행위를 의지하는 사람이 늘 뭐예요? 교만하잖아요. 자기 의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 열심이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1년 360일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지는 분들, 놀라운 의인이지만 그게 자신의 의가 전혀 안 돼야 놀라운 의인인 거예요. 근데 나는 20년 동안 30년 동안 예수 믿는 동안 예배 빠진 적이 없어. 이게 의가 된다면 그것이 열심은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이 구원받지 못한 이유는 바로 믿음으로 행한 게 아니라 행위로서 무엇인가 하려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네 열심이다. 복음을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격 없는 자가 오히려 구원을 얻고 율법이 있는 자가 오히려 구원받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가? 이 로마서에서 계속 얘기하는 거죠. 믿음을 따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를 따르지 않은 이방들이 의를 얻은 것은 믿음으로 난 의고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이 율법에 이르지 못한 것은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 자체를 의지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부딪히는 돌이 됐고 오히려 그들을 상하게 됐다라고 이제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얘기할 때 신명기 30장 12에서 14절을 인용하는데 우리가 이 구절을 좀 한번 찾아서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지금 이 신명기 30장 12에서 14절을 인용했는데요. 이 본문의 인용을 약간 해석적인 인용을 해서 하늘에 올라가라는 것은 예수님을 다시 내려오라는 것이고 그 음부에 내려가라 하는 것은 예수님을 다시 거기서 올리는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되어 있는데 그 본래적 의미를 먼저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그 본문을 오해하지 않고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30장 12에서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찾으셨나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에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랴 할 것도 아니라 오직 이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이 있으며 내 마음이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율법은 하늘에 올라가서 별따기처럼 어려운 것도 아니고 산 건너 물 건너 바다 건너가서 마치 보물섬을 찾아가지고 그 보물섬을 찾는 것 같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너희의 입에 너희의 마음에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에서 별 따는 것처럼 어려운 거면 누가 믿음을 갖겠어요? 그 말씀을 모르는데. 산 건너 물 건너 바다 건너서 운이 좋아가지고 평생을 찾다가 운이 따라서 찾아서 그것을 가져올 수 있는 상태라고 하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미 너희의 마음에 너희의 입에 이 말씀을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갖는 건 어렵다 쉽다? 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이미 네 입에 준 그 말씀을 시인하고 이미 내 마음에 있는 그것을 네가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 얻는 거예요. 심플하고 쉽죠. 구원을 어렵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걸 그렇게 어렵게 하네. 그래서 하늘에서 뭐 해야 된다, 음배에서 가져와야 된다 하는 것을 예수님 다시 죽어라, 다시 부활해라 하는 것처럼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여기에 있는 이 구절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인용 구절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구원은 어려운 게 아니다. 이미 구원을 시켜주셨고 이미 구원된 백성으로 살게 하셨고 그 구원된 백성으로서의 모든 내용들을 하나님이 다 해줬기 때문에 이 말씀은 입에 있고 가슴에 있는데 입에 있는 거 시인하고 가슴에 있는 거 그 믿으면 그것이 구원이다. 이게 바로 제대로 된 지식을 갖는 거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것인데 이것은 9장 12절에 보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심판의 대상으로 되었던 유대인들에게도 이 구원이 여전히 유효하고 아무 자격이 없는 내 백성 아니었던 자가 하나님의 긍휼에 의해서 내 백성이 되는 이 이방인에게도 이것은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믿으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누구든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거다. 이것이 이사야서 28장 16절의 메시지예요. 인용해 오는 거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게 요엘서에서 주셨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늘 이렇게 구원이 가까이 있고 구원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하나님의 주권에서 하시는 거고 하나님 능력에서 하는 거니까 구원은 그래서 믿고 수용하고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우리 입에 주신 거 시인하고 우리 마음에 주신 거 믿으면 되는 거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이 표현은 그 당시적 표현인 건데 요즘으로 얘기하면 믿음은 말씀을 읽고 말씀을 연구함으로써 난다라는 표현과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고대인들은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또 성경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도 많지 않았습니다. 요즘은 1, 2만 원 주면 성경 66권을 살 수 있지만요. 고대에서는 그 양피지, 양껍질이요. 비싼 거죠. 그 껍질에다가 손으로 핸드라이팅을 해서 이 많은 글자를 써내려 갖고요. 한자라도 틀리면 폐기입니다. 그래서 재작년에 저희 센터 박정욱 장로님께서 성지순례 갔다 오고 저한테 제일 먼저 처음 한 말이 이거예요. 내가 회당에 가서 이사야 두루마리를 봤다고. 얼마나 감격. 그게 얼마인지 아냐고. 얼마인데요? 5천만 원. 이사야 하나를 가지려면 5천만 원이에요. 그러면 39권 다 가지려면 얼마일까요? 66권을 다 가지려면 얼마일까요? 개나 소나 66권을 다 가질 수 있는 세상에 우리가 사는 게 얼마나 은혜인지 몰라요. 그 성경을 살려고 수십억을 들여야 한다면 누가 성경을 소유할 수 있을까요? 그죠? 그리고 고대인들은 다 글을 배우지 않았어요. 왕족이나 귀족들만, 소수의 사람들만 글을 배웠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성경을 읽기 위해서 글을 더 배울 수 있겠지만 사실은 지금 이 고대가 얼마나 고대냐면 신약은 우리나라 신라의 왕이 아래서 태어날 때고요. 구약은 우리나라의 곰께서 마늘과 쑥을 자시고 사람이 되던 시절이거든요. 그런 시절에 소수가 글 읽고 다수는 글을 못 읽어요. 그나마 그 글도 써있는 책이 너무 비싸고요. 그러므로 고대에서는 성경은 읽는다의 개념이 아니고요. 누가 읽는 것을 들어서 암기한다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마음의 색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방법밖에 없어요. 어느 세월에 몇 억 벌어가지고 성경을 그거 다 살 거며 글도 모르는 사람이 수두룩한데 그것을 읽겠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말씀은 들음에서 난다라는 표현은 이 당시의 상황을 반영하는 거고요. 요즘으로 얘기하면 읽고 설교 듣고 성경 연구함을 통해서 믿음이 생긴다라고 하는 표현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다시 질문합니다.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못 들어서 그런 거냐? 그렇지 않다. 시편 4절에
이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느니라. 못 들어서 그런 거 아니다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이스라엘이 몰라서 그런 거 아니냐? 내가 백성 아닌 자로 너희를 시기하게 하여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라고 하면서 신명기 32장 21절을 인용하는데요. 이 신명기 28장이 축복과 저주예요. 이 축복과 저주 이후에 29장부터 뒷장까지는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예견하는 내용인데 이거예요. 내가 예견하건대 니들은 반드시 타락할 거다. 이거는 예언이 아니고 그러지 말라고 이 모세가 얘기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너희가 타락하면 하나님이 그 저주의 상황대로 하겠지만 결국 너희가 끝까지 그런다면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그런데 너희가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개고생 해보면, 집 나가면 고생이잖아요. 너희가 아하 우리가 잘못했다라는 것을 너희가 깨달을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를 다시 이 땅으로 되돌리실 거다. 이 말은 하나님은 어차피 포기 안 할 건데 괜히 불순종해서 개고생하지 말고, 내가 우려돼서 지금 죽기 직전인데, 그러니까 신명기가 출애굽한 지 40년째 11월 1일 날 모압형제에서 한 얘기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 다음에 1월 10일 날 요단강을 건넜거든요. 근데 모세가 죽고 30일을 애곡한 다음에 건넜기 때문에 41년째 1월 10일부터 30일을 땡기면 12월 10일이에요. 그런데 모세가 죽은 다음에 정탐꾼을 벌여서 여리고 정탐하잖아요. 그게 최소한 3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신명기는 11월 1일부터 12월 7일 사이에 37일 사이에 말하고 적은 내용입니다. 다시 말해서 모세의 유언이에요. 모세가 마지막 유언적으로 하는 말이어서 너무 파심이 나는 거예요. 이놈의 새끼들 내가 40년 겪어봤는데 뻑하면 불평하고 뻑하면 애국가자 그러고 뻑하면 덤비고 뻑하면 권위에 도전하고, 이런 백성을 여기까지 이제 끌고 와가지고 마지막 언약을 하면서 이제 며칠이면 내가 죽을 게 뻔한데 하나님 못 들어간다고 했고 이제 거기 건너는 선에 섰기 때문에 모세가 이제 막 그 마음으로 이제 애타가지고 예언을 해서 반드시 너희가 그렇게 타락할 거다가 아니라 그러지 말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그 내용 안에 어차피 하나님 포기 안 할 거거든. 너희 포로로 끌려가게 해서라도 깨닫게 하고 되돌아오게 할 건데 타락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는 맥락에서 신명기 32장 21절이 이렇게 표현해요.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았을 때에 너희가 하나님 백성 되도록 하는 시기나는 마음을 일으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격 없는 이방인들을 막 하나님의 백성으로 넣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이 열이 받아서라도 시기가 나서라도 하나님이 백성이 돼야겠다라고 너희의 마음에 시기를 일으킬 거고, 결국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는 하나님의 최후의 전략까지 있다라고 이 신명기에서 얘기했는데, 지금 사도 바울이 왜 유대인들이 지금 망했느냐? 율법을 따라 행하긴 했지만 참된 지식을 따라 행하지 않고 믿음이 아닌 의를 행하려고 해서 이렇게 된 것인데, 그렇게 하는 동안 내 백성이 아닌 이방인들을 이렇게 자꾸 들어오게 하는 이유가 뭔지 아냐? 유대인들 시기 나게 해서 꼭 구원하려고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거야 라고 지금 이 얘기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럴 때 지금 이 10장부터 11장까지 3번이나 반복적으로 이 신명기 32장 21절 너희를 시기 나게 하려고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인용이 3번이나 반복돼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섭리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는 차별이 없는데 너희가 지금 이렇게 이방인한테 개무시당하면서 지금 이방인들하고 이렇게 싸우고 있는 이유, 그것이 바로 너희가 지금 믿음이 아니라 참된 지식이 아니라 잘못 행했기 때문인 건다. 근데 하나님 너희 버리지 않았어. 지금 이 과정조차도 하나님이 디테일하게 너희를 구원하기 위한 섭리적 구원의 과정을 이끌고 있는 거야 라고 하면서 지금 구약의 내용을 지금 끌어오는 겁니다. 지금 제가 이 본문을 대략적으로 설명할 때도 호세아, 이사야, 신명기부터 해서 쫙 끌어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9장부터 11장까지는 철저하게 그 구약의 인용 부분을 찾아 들어가서 그 본문에서 실제 말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밝히고,
그것을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약간 의역하고 해석해서 말씀하고 있느냐라는 이 과정들을 좀 타이트하게 이제 살펴봐야 하는 구절이어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 로마서에서 가장 난해하게 잘 안 풀릴 수 있는, 무슨 말인지는 다 알겠는데 한국말이어서 뭔가 석연치 않고 뼈칼리하지 않는 느낌이 나는 이유는 이 인용구의 부분에 대한 해석을 좀 더 우리가 잘 이제 해야만 그것이 이제 클리해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이 앞부분에서 마지막 이사야서 65장을 인용하면서 내가 니들이 찾지 않아도 나 여기 있다 하고 나타나주고 너희가 부르지 않아도 막 응답해주고 했다. 그래서 나는 너희를 그렇게 대하고 있다. 지금도 사실 그런 하나님의 태도가 너희를 향하고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제 11장으로 가면 결국 구원은 모든 사람을 향한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그래서 그 모든 사람의 바운드리 안에는 이스라엘도 포함된다. 이스라엘은 구원될 거야 라고 이제 선포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또 질문과 대답의 형태로 도저히 사도 바울의 논리로부터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라인을 쫙 거놓고 착착착 땡기는 질문과 대답의 형태로 지금 이 이야기를 진행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렸느냐? 아니다. 은혜로 남은 자가 있다. 옛날 열왕기에 보면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가지고 하늘에서도 불을 떨어지게 해주시고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 목을 다 따게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이세벨이 내가 죽여버리겠다 이 엘리야, 내가 안 죽이면 내가 저주받겠다라는 이 한마디에 마음이 확 녹아져가지고 광해로 냅다 도망가서 로데나무 밑에 엎어져가지고 백 째십시오, 나 죽여주십시오, 내가 이전에 선지자보다 나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이 내가 7,000명이나 남겼는데 뭔 소리냐? 라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너희에게 구원을 남겨두었고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려고 하는, 엘리야의 눈에는 자기밖에 안 남은 것 같지만 하나님의 디테일하고 세밀한 구원의 계획들이 진행되고 있었다. 그것처럼 지금 그렇다라고 이 열왕기상 19장의 내용, 엘리야의 내용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이제 해석해 주는 거죠. 그런즉 어떠하냐? 결국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공동문이 이렇게 표현하죠. 이스라엘은 구원하는 그것을 얻지 못했고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자가 얻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남은 자 하나님의 백성들은 둔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 또한 하나님의 계획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습니까? 현대어 성경 이렇게 표현해요. 그렇다고 이스라엘 백성이 완전히 망한 겁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이게 엎어지고 넘어져가지고 이방인들이 이렇게 구원을 얻고 시기나게 돼서 많이 들어왔다면 이들의 실패가 아니라 그들의 성공, 그들의 하나님 앞에서의 충만함이라면 얼마나 난리가 나겠냐라고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이 그들을 포기하지 않았고 완전히 버리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온전히 이스라엘의 구원이 남아있다. 그들을 대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얘기를 하면서 사도 바울이 지금 교만 떨고 있는 이방인, 유대인들한테 얘기하는 거죠. 그래, 니들이 1400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이고 뼈까지 하나님의 백성이어서 그래 이렇게 망했고 이렇게 전 세계에 끌려다니고 이렇게 어려움 당하냐라고 얘기하면서 니들 버려졌어. 그리고 우리가 선택되어진 거야. 이게 일종의 대체 신학이거든요. 옛 이스라엘은 버려졌고 새 이스라엘로 선택되었다는 거예요. 이 대체 신학도 이단이고요. 유대인들이 반드시 구원 얻어야만 모든 사람들이 구원 얻는다라고 하는 예루살렘과 유대인들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도 사실은 세대주의적인 거예요. 진짜 복음은 뭐냐면 하나님은 모두를 차별 없이 모두가 믿기만 하면 모두가 구원되는 구원의 역사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하는 것에 편중되면 안 됩니다. 유대인 버려졌다 이것도 잘못된 거고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이 회복되어야만 구원이 끝난다라는 얘기도 성을 너무 이제 한쪽으로 쏠린 거죠. 그래서 이 이방인들의 교만에 대해서 책망할 때에
참 감람나무도 하나님 앞에서 잘려 나갔는데 접붙임 받은 너희가 이렇게 교만 떨면 너희도 한순간에 훅 간다. 너희도 조심해야 된다. 교만하지 마라. 라고 하는 이제 메시지를 줍니다. 근데 여기에서 약간 이제 성경이긴 하지만 비과학적인 이제 요소가 하나가 있는데요. 원래 접붙임이라는 것은 좋은 나무에다가 나쁜 나무를 끼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이제 농업을 다 배워보면 아시지만 원래 잡초도 그렇고 나쁜 나무들이 생명력은 또 기가 막혀요. 열매는 이상하게 맺지만. 그래서 그런 생명력이 강한 돌감람나무나 그런 야생 나무를 훅 잘라서 거기에다가 좋은 나무를 갖다 꽂아야만 사실은 좋은 열매가 맺히거든요. 야생의 생명력에 좋은 나무를 꽂아서 좋은 열매를 맺게 하는 게 원래 과학적이고 맞는 건데 지금 여기는 거꾸로 설명하고 있어요. 좋은 나무에다가 돌감나무를 잘라다 꽂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과학적으로는 100% 돌감나무가 열려요. 그러니까 이건 과학을 설명하는 게 아니고요. 이런 식인 거죠. 요한복음에 내가 포도나무인데 너희 가지가 붙어 있어야 나에서 생명을 얻어서 좋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이러한 의미로서 이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만 농업을 하는 사람이면 아휴 성경이 참 몰라도 너무 몰라 이렇게 우리는 과학을 얘기하거나 생물학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의 그 참 생명이 부어졌을 때 돌감람나무에서도 아주 좋은 감람류가 열린다라고 하는 얘기, 이 신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지 그 농업적 생물학적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부분에서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죠. 신비, 하나님 섭리예요.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않으면 믿으면 접붙임을 다시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신비는 신명기 32장 21절대로 이방인들의 수가 충만하게 들어올 때까지는 이스라엘이 우준하게 될 것인데 이 온 이스라엘이 결국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복음으로 하면 그들은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다. 이것을 현대인 성경은 아주 쉽게 표현했어요. 기쁜 소식의 견지에서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러분을 위해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지만 선택이란 점에서 보면 그들은 조상 때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선택은 결코 후회하심이 없고 취소됨이 없어요. 아까 제가 창세기 15장에서 쪼갠 짐승 사이에서 하나님이 스스로 지나가셨다라고 하는 의미를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반드시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고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민족으로 삼을 거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목숨을 거셔서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을 버리시면 하나님은 죽으셔야 돼요. 거짓말하실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이 전문 용어인데 못 먹어도 고 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올인을 하셨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목숨을 걸어서 끝까지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을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절대 포기하시지 않습니다. 지금 마치 포기한 것 같고 망한 것 같이 이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고 이들이 그러지만 이것 또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들이 시기 나서 하나님에게로 되돌아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과정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의 점에서 보면 이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다. 이 말은 여전히 지금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제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할 것이다. 이방인에게 하는 얘기예요. 니들 뭐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 백성 됐냐? 하나님의 긍휼로 그냥 하나님 백성 된 거 아니야. 로 암미가 암미 된 거 아니냐. 그것처럼 그 하나님의 긍휼이 유대인들을 결국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할 것이야 라는 거죠.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그들이 지금은 불순종하고 있으나 여러분에게 베푸신 이방인들이죠.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로 그들 유대인들도
은혜를 받게 될 것입니다. 32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시는 것은 모든 사람의 긍휼을 베풀게 하기 위한 거다. 어떤 면에서 지금 심판의 상대에 놓여 있고 어려운 가운데 놓아놓고 계신 하나님의 이 계획은 결국은 은혜를 받게 하기 위한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하기 위한 거죠. 이것을 신명기적 표현하면 너희가 끝까지 말 안 들면 내가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할 건데 집 나가면 고생할 거야. 그래서 고생 칙싸게 하다 보면 우리가 우리 죄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와 있고 잘못됐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될 거고 깨닫는 순간 하나님 너희를 되돌려 주실 거야 라고 하는 그 말과 이 말은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은 우리의 근시안적인 우리의 입장으로 우리의 분석력으로는 왜 우리를 이렇게 버려두고 왜 우리를 이 고통 가운데 놓아주시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모든 일들을 진행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내가 이거 안 하면 죽겠다라고 목숨 거시고 이 일을 위한 배수진을 치시고 태초부터 아브라함을 부를 때부터 그 일을 단 한 번도 잊어먹거나 양보하거나 포기하거나 지체하지 않고 진행하고 계신다. 뭐 이런 내용이 이 말과 같은 말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그래서 바로 로마서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구원이고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한번 가볼까요? 그래서 이 모든 얘기를 다 받아서 하는 말이 12장 1절에 그러므로입니다. 이 12장의 그러므로 이 부분을 1절, 2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1절, 2절입니다. 찾으셨나요? 예, 뭐 이 정도는 우리 목사님들이 다 자다가도 일어나서 탁 마이크를 들이대면 외는 구절이죠. 예, 12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에게 드릴 영적 예비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12장 이후부터 16장까지는 하나님 앞에서의 산제사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그러므로 다음에 나오는 1절, 2절인데요. 그 산제의 삶이 12장 1에서 3절은 교회 안의 공동체 안에서의 산제사의 삶이고 12장 14절부터 그 뒷부분은 세상과의 관계 안에서 산제사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관계적 산제사의 삶이에요. 왜냐하면 11장까지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풀어졌다예요. 그죠? 화해되었다. 그분의 성령이 나를 이끈다. 그래서 영생, 그분의 다스림 안에서 쭉 사는 삶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이 주어짐은 버려진 것 같은 유대인들에게도 자격 없는 이방인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졌다. 이런 거잖아요.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풀어졌으므로 이제는 그 하나님의 영생의 삶은 관계적인 거예요. 수평적인. 그죠? 그래서 그 수평적인 관계 중에 첫 번째가 교회 안에서의 관계. 그리고 13절 이후부터는 세상과의 관계. 이렇게 이제 풀어가는 거죠. 그 12장 1절, 2절이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2장 1절의 핵심 단어는 너희의 몸을 제물로 드려라 라는 것입니다. 제물로 드리는데 이것은 구약에서 짐승을 죽여서 드리는 제사와는 다른 그런 제사인 거죠. 전에는 내가 죽는 게 아니라 나 대신 양이 죽고 나 대신 소가 죽었어요. 죽은 제사였는데 지금은 죽는 제사가 아니라 그냥 나 자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이 되는 제사로 이제 바뀐 거죠. 그래서 기뻐하시는 제물이 되라, 거룩한 제물이 되라, 살아있는 제물이 되라. 이렇게 기뻐하시고 거룩하고 살아있는 제물로서 너를 드리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것을 영적 예배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기서 영적이라는 단어가
헬라어서 로기코스인데요. 이 로기코스의 뜻이 말씀의, 이성적인, 합리적인, 영적인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네 번째 영적인이라는 의미로만 이 본문을 보려고 해요. 영적 예배라라고 한다면 뭔가 육체에서 떠난 초월적인 어떤 다른 영역의 예배처럼, 그래서 마치 예배할 때 방언 좀 해줘야 될 것 같은, 입신 좀 해줘야 될 것 같은 이런 식의 예배를 영적 예배라고 표현하는데, 많은 번역들은 이 부분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공동 번역, 현대어 번역은 이 영적 예배를 진정한 예배라고 표현합니다. 표준 세번 번역은 합당한 예배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어 직역 성경은 말씀에 합당한 여러분의 의식입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합당하게 하나님에게 드리는 예배가 뭐냐? 그것은 내 삶 전체가 거룩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제물로서 하나님께 내 자체가 보여지는 것, 이것을 영적 예배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우리가 요한복음에 아주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어떻게 예배하라고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입니다. 영의 예배가 바로 이 예배예요. 근데 그거와 같은 말이 진리의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기뻐하는 것을 내가 기뻐하고, 하나님의 진리에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내가 싫어하고, 하나님이 가고자 하는 비전과 그 방향이 내 비전과 방향으로 하나님과 함께 내가 걸을 줄 알고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표현대로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은 정도가 아니니 돌이키라 하는 길에서 내가 벗어나서 정도로 가는 것, 이것을 영에 이끌리는 예배. 아까 이제 어떻게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을 수 있고 율법에 대해서 죽을 수 있는가? 성령의 법을 따라서 한다는 거잖아요. 그 성령의 법을 따라서 사는 예배가 영으로 드리는 예배고, 그것을 뒤집어 말하면, 영으로 드리는 예배는 뒤집어 말하면 말씀에 따라 사는 예배예요. 그러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초월적인 어떤 소위 말해서 우리가 표현하는 영적인 그 무엇이 아니라 지극히 현실적이고 지극히 그냥 우리가 사는 방법들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선택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매일같이 선택하는 그 선택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며칠 동안 창조하셨냐면 7일 동안 창조하셨습니다. 많은 분들은 6일 동안 창조했다라고 가르쳐요. 그리고 주일학교 잘 나오신 분들, 그리고 주일학교 교사분들은 물어보면 100이면 100 다 6일 창조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창조하면 물질 창조라는 입장을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과학적 세계관 안에 살면서 창조를 어떻게 바라보냐면 하나님이 며칠 동안 어떤 순서로 어떻게 무엇을 만들었는가라고는 과학적 팩트를 성경이 말해줄 거다라는 신념으로, 과학적 사고로 창세기를 봅니다. 그런데 창세기는 아까도 제가 우스갯소리로 얘기했지만 곰이 마늘과 쑥을 먹고 굴에서 참아가지고 인간이 되던 그 시절의 사람들의 세계관 안에 하나님이 창조주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세상의 주인에 대한 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이 세상의 주인이 세상을 창조했는데요. 그 창조의 핵심은 이런 거예요. 여기에서 제가 전에 왔을 때 이런 도표를 한번 그려드린 적이 있는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이 창조 때에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땅이 물이었어요. 그래서 땅이 이러한데 그 땅 위를 하나님이 수면 위를 운행하셨다고 표현합니다. 땅이 물 상태였어요. 그래서 이 물 상태인 땅의 상태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깜깜했다. 여기에 하나님의 영이 이 물 위를 운행하셨어요. 루아흐죠. 이 상태에 하나님이 질서를 부여해 주시는 사건이 창조의 사건인데요.
혼돈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토후라는 단어인데 형태가 없다란 뜻이에요. formless. 형태가 안 잡혀 있는 거죠. 물이니까. 공허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보후라는 단어인데요. 안에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고 비어있다 라는 뜻입니다. 형태도 없고 비어있고 깜깜하기만 한 것이 창조 이전의 상태라는 거예요. 이건 과학적 설명이 아니어서 창조 이전이라는 말을 또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설명하면 창조 이전에 무슨 상태가 있었는 거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땅이 물 상태로 있잖아요. 이거는 과학적 설명을 하는 게 아닙니다. 신학적 설명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가 뭐냐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를 6일이 아니라 7일로 봐야 되는 이유를 제가 설명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첫째 날 빛이 있으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빛이 있었죠. 그래서 빛과 어두움을 나눴고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칭했고 밤을 어둠이라고 칭하셨습니다. 흑암에 하나님이 빛과 어두움의 질서를 하나님이 넣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창조의 얘기를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그 창조주로 왔다라고 얘기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 말씀이 하나님이다. 이 말씀 없이 창조된 건 아무것도 없다. 이 말씀이 창조주였다. 그런데 이 말씀은 빛이다. 참 빛이 어둠을 비췄더니 어두움을 깨닫지 못하더라. 자기 백성에 비췄더니 영접치 아니하더라. 그런데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 요한복음 1장에 이 말씀에 의한 창조 얘기는 정확히 창세기 1장을 재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더니 그렇게 될 때마다 하나님이 좋았더라라고 말하는데 이 좋았더라가 선이에요. 하나님이 여기 이렇게 선이 거졌으면 좋겠어 말하고 그게 이루어지면 이게 선입니다. 하나님이 생겨라 해서 생기는 게 선이고요. 너는 여기에서 이렇게 살아라 하면 그렇게 사는 게 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좋아하는 게 선이에요. 둘째 날 하나님이 이 물 중간에 공간, 궁창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것을 하늘이라 부르셨죠. 그리고 하나님이 좋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물이 위와 아래로 나뉜 거예요. 그래서 윗물이 아랫물이 합쳐지지 않고 이 경계선을 지키게 했습니다. 셋째 날에는 이 아랫물이 한 곳에 모이면서 땅이 드러나게 했는데 그 땅에 나무와 풀과 열매가 맺혔습니다. 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이 뭐냐면 formless인 토후라고 하는 형태 없음에 빛과 어둠의 형태와 위와 아래의 형태와 좌우의 형태를 준 거예요. 그래서 물이 육지에 범람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경계를 그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편이나 욥기나 이사야서나 이런 구약들을 보면 창조주 하나님을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물의 한계를 정하신 분, 물의 빗장을 지르신 분, 물이 넘어오지 못하도록 막으신 분, 이런 식의 표현이 나오는 게 바로 이 창조에 대한 표현입니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과 대조를 이루는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이 있는데요. 왜 이렇게 대꾸를 잇도록 그림을 그렸냐면 비어있는 곳에 하나님이 채워넣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위에 낫을 주관하는 광명체인 해를 만들어 채워넣고 어둠을 주관하는 광명체인 달과 별을 만들어서 달이 무슨 가지처럼 생겼네요. 달과 별을 만들어서 채워넣습니다. 이렇게 채워넣었을 때 뭐가 생기냐면 질서가 생겨요. 하루의 개념, 한 달의 개념, 1년의 개념, 봄, 여름, 가을, 겨울의 개념, 주기가 발생합니다. 다섯째 날은 이 궁창에다가 새를, 요 아래다가는 물고기를, 오징어, 꼴뚜기 같은 거를 하나님 만들어서 넣었습니다. 비어 있는 곳에 채워 넣으신 거죠. 그럴 때 질서, 먹이 사슬이 생겼습니다. 여섯째 날에는 짐승과 사람, 특히 남자, 여자를 만들어서 여기에 집어넣으셨고 생육하고 번성하며 특별히 사람은 이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럴 때 제7일에 안식하셨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은 안식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냐면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세상 만물이
안식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세상을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창조를 6일로 한정시키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사라집니다. 물질 창조의 입장에서는 6일 창조가 맞겠지만 창세기는 물질 창조를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안식을 주기 위해서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려고 하는 것이어서 창조는 이 안식 창조가 클라이막스고 7일 창조가 정확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세 개의 단어로 요약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없는 부재의 상태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나뉘고 그 원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채워주시는데 이것을 통치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질서인 거죠.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질서를 자리 잡게 한다면 그때 오는 게 안식인데 바로 이 안식이 구원 그 자체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누리는 구원은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안 아프고 이런 것이 핵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질서가 우리의 질서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과정이 은혜로 우리가 죄 없다 칭의해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와의 관계를 해결해 주시는 거고 그 임재 이후에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 뭘 싫어하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질서가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그것이 우리가 사라지게 된다면 그게 바로 구원이고 이게 바로 안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고대 근동적인 입장에서 말한다면 존 왈튼이라고 하는 IVP 구약 배경주석을 쓴 구약 고대 근동의 최고 전문가인 존 왈튼이 잃어버린 세계 창세기 1장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게 이제 우리나라 말로 번역됐고 그거와 그 같은 내용의 책이 또 다른 출판사에서 번역이 됐는데 그 두 책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것은 하나님이 세상 만물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우고 그 성전에 하나님이 왕으로 좌정하는 얘기라는 거예요. 이게 고대 근동적으로 읽으면. 그래서 하나님이 왕으로서 임재하고 통치했을 때 모든 자연 만물이 안식을 누리는 것이 구원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은 안식에 있습니다. 그 안식은 어떻게 누리냐면요. 여기 말 그대로 이미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으므로 그분이 우리의 왕으로 좌정하셔서 성령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분이 옳다 하는 것, 그분이 바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것을 신령과 진리로 예배한다라고 표현하고 요한복음에서는 이 로마서에서는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거다. 이게 바로 영적인 거야. 말씀대로 하는 거야. 이것이 합당한 예배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가능한 것이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가 됐으므로 이제는 너희가 사는 게 예배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만 하고 제가 마무리를 지려고 해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베레시트인데요. 이제 정가사를 떼면 레시트입니다. 레시트는 시작이라는 단어인데요. 시작이란 히브리어의 단어의 뜻은 시작과 함께 똑같은 또 하나의 의미가 있는데 근본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1장 7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할 때 이 근본이라는 단어가 레시트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의 말에는 시작이란 말에 근본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창세기를 시작의 책으로 보고 창세기에 무엇이 어떻게 시작됐느냐를 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세상이 시작됐다라는 이 얘기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고 창조한 분이니까 주인이고 그러므로 세상은 주인인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다스려집니다라는 이 근본적인 얘기가
이 창조의 시작 안에 담겨 있거든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자신의 모양과 형상으로 만들었다라고 할 때는 인간이 얼마나 귀중한 존재고 어떠한 사명을 가진 존재있는지가 이 하나님의 형상이란 단어 안에 담겨 있어요. 그것처럼 시작에는 근본이 있는데 인간이 타락한 다음에 제일 처음으로 제의적인 예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한 첫 예배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가인과 아벨의 예배입니다. 그래서 이 가인과 아벨의 예배에는 예배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본질의 설명이 있습니다.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가인과 아벨의 예배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등남하였는데 그때 아내가인 하와가 이렇게 표현해요.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그런데 히브리 직역성경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사람이 그의 아내 하와를 알았다. 야다란 단어죠. 동침했다라는 거. 그래서 그가 아들을 얻었는데 하와가 이렇게 외칩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남자를 창조하였다. 인간이 타락을 했어요. 타락해서 인간이 벌을 받는데요. 그 벌 중에라도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이 복이 제거되지 않고 계속되는 거예요. 그 첫 아들이 어떤 직업을 가냐면 농사꾼이 됩니다. 근데 이 농사꾼이 농사를 졌는데 소산이 나왔어요. 하나님이 땅에 대한 경작권을 축복으로 줬는데 그 축복이 계속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아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도 예배를 드렸어요. 첫째 아들은 곡식으로 드렸고 둘째 아들은 비짐승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이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은 게 두 개예요. 아벨 받고 제물을 받고요. 또 하나님은 가인과 그의 제물을 안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요. 제물의 문제가 아니라 제물을 드리는 그 사람이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초의 예배 때부터 예배는 제물의 상태보다 무엇이 더 중요하냐면 그 제물을 드리는 사람의 상태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이 가인, 아벨과 그의 예물은 받았다 할 때 이 받았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샤하로 돼 있어요. 히브리어 샤하는 주목하여 보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아벨과 그의 예물은 주목하여 봤습니다. 그런데 가인과 그의 예물은 주목하여 보지 않았다. 라샤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는 하나님이 이렇게 봐주시면 예배가 받아진 거고요. 하나님이 고개를 휙 돌려서 쌩을 까시면 예배가 안 받아들여진 거예요. 그런데 가인이 여호와여 하고 고개를 들고 하나님 나 좀 봐주세요 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안 봐주셨습니다. 라샤하 했어요. 그랬더니 가인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아, 하나님이 나 싫어하는구나. 그런데 그 고개를 떨구자마자 한 절도 안 지나서 바로 하나님이 가인을 찾아왔습니다. 이 말은 예배를 받고 싶은데 예배를 받아주면 안 돼서 안 받은 거예요. 다시 말해서 네가 문제가 있다는 걸 인식하라고 하나님께서 안 받아주신 겁니다. 그것을 인식하자마자 찾아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야, 네가 선을 행하였다면 네가 어째서 고개를 떨궜겠니? 죄가 너를 원한다. 죄가 너를 잡아먹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죄를 다스려라 라고 얘기합니다. 네가 죄를 다스리지 않으면 죄가 네 문 앞에 엎드리느니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엎드린다 이 표현은 고양이과 짐승들이 사냥할 때 표범, 호랑이, 사자 이런 것들이 사냥할 때 그 초식동물을 잡아먹기 위해서 팍 튕겨나가기 전에 움츠린 상태를 설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가 지금 죄를 계속 져서 죄가 너를 이제는 잡아먹을 끝선까지 왔는데 이제 네가 문만 열고 나오면 죄가 너를 먹어버릴 거야. 이런데 하나님이 예배 받아주시면 너 프라블럼이구나 아무 문제 없구나 해서 계속 죄를 질까봐 하나님이 이해를 거절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문제가 있다고 고개를 딱 떨구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뒷달같이 바로 숨도 안 쉬고 훅 들어와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죄가 너 원한다고. 근데 너 죄 다스리라고. 안 다스리면 지금 잡아먹히게 생겼다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가인과 그의 예물은 안 보고 아벨과 그의 예물을 봤다라고 할 때 예물의 차이인가? 예물을 드리는 사람의 문제인가? 분명히 사람이 문제인 거예요.
아벨은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서 11장에서 얘기는요, 영의 예배, 진리의 예배, 삶으로 드리는 예배, 이거를 가인은 못 드렸고 아벨은 드렸다는 얘기예요. 그 최초의 근본적 예배로 돌아간 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삶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것으로 돌아간 거죠. 그러니까 원래 예배는 삶으로 드리는 거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깨어졌을 때 하나님이 먼저 찾아와서 관계를 회복하고 그 삶의 예배를 다시 드리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사건이 바로 구원적 사건이라는 거죠. 자, 보세요. 가인과 아벨은 홍수 이전의 사람입니다. 그죠? 고기는 언제부터 먹었을까요? 홍수 이후부터 먹었습니다. 이 개념을 가지고 가인이 드린 제물을 표현한다면 먹고 생명이 되는 아주 귀하고 비싼 것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아벨은요, 그 당시 아벨이 목축을 하는 이유는 젖을 얻거나 가죽을 얻기 위한 것이지 고기를 얻기 원한 것이 아닙니다. 어차피 고기는 못 먹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아벨이 드린 예물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지도 쓸데없고 먹을 수도 없는 것으로 싼 걸로 하나님께 예배 드린 거예요. 굳이 표현하자면 가인은 먹어서 생명을 얻게 하는 비싼 것으로 예배 드렸고, 아벨은 지도 쓸데없고 먹을 수도 없는, 어차피 버려야 되는 고기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물의 측면에서는 가인이 더 비싸고 좋은 것을 드렸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물의 문제가 아니라 제물을 드리는 삶의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은 이 예배를 드리기 전에 계속 죄를 선택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예배를 안 받아주시는 거예요. 왜요? 예배를 받고 싶어서. 또 예배를 받아주면 지금 죄에게 잡혀먹히게 생겼으니까 그 일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이 은혜로서 거절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문제가 생겼다라고 직감하는 그 순간 찾아와서 해결점을 주셨다는 거죠. 그 해결점은 야, 피제사 드렸어야지가 아니었어요.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죄를 다스려라라고 하는 것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는 선을 선택하는 것이고 죄가 죄다라고 분명히 분별해서 선택하지 않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서 우리 자신을 매일매일 매순간 하나님께 드리는 삶,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는 것이고요. 이것이 관계를 통해서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진다라는 것이고, 이 관계로 드려지는 예배 중에 지금 이들이 시급하게 드려야 될 예배가 14장에 나와요. 어떤 걸 먹을 거냐 안 먹을 거냐, 어떤 날을 중하게 여길 거냐 안 여길 거냐. 그럴 때 사도 바울은 대원칙을 얘기해요. 뭘 먹든지 어느 날을 중요시하든지 다 주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싸울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대신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그 사람들이 시험당하지 못하도록 먹을 수 있는 사람, 소위 말해서 이방인들, 우상에게 바치는 재물 사다가 고기로 먹을 수 있는 사람, 먹을 수 있는 사람은 못 먹는 사람 왜 못 먹느냐고 막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못 먹는 사람 너 이거 왜 먹느냐고 그렇게 얘기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화평하고 화목하고 하나 되도록 하기 위한 선택을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과 진리의 예배다 라고 하는 이 대원칙을 사도 바울이 여기서 제시하는데, 그 자세한 것들은 제가 PPT를 통해서 드렸으니까 살펴보시고요. 그러한 사도 바울의 이 문제 해결의 원칙들을 우리의 교회 안에서 만약에 어떤 문제가 있다면 풀어가는 데 아주 중요한 원리로, 이 복음과 그것을 풀어나가는 하나님의 원리들을 우리의 삶에 한번 교회 안에 적용하는 것은 우리에게 참 좋은 로마서를 공부한 다음에 적용점이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자, 마무리 질까요? 그래서 이 산제사를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입니다. 뭘 본받아요? 하나님의 영이 말씀하시는 것을 본받는 거죠. 그래서 새롭게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행위를 새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이게 이제 마음의 할례 하는 거고요. 세 번째가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변화의 핵심은 분별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뭘 선하다고 하는가? 하나님이 뭐를 기뻐하는가? 하나님이 뭘 온전하다고 하는가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분별해내는 것, 이게 바로 죄를 다스리는 것이고 선을 선택하는 삶인데 이게 예배예요. 그래서 지금 변화될 것은 겉이 아니라 속이다. 그리고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관점에 집중해라. 뭘 하나님이 선하다고 하는가? 뭘 기뻐하시는가? 무엇을 온전하다고 하는가를 추구해서 그것을 선택해라. 이게 바로 살아있는 제물로서 하나님께 거룩하게 드려지는 예배가 드려지는 방법이다라고 하는 이 대원칙을 가지고 이제 12장 3절부터 16장까지를 풀어나가는 이 방식으로 로마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 당신의 말씀을 맡은 사람들, 의로운 분들, 주의 말씀 앞에 늘 경외함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그 사역자들, 목사님들, 사모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으로 날마다 이분들을 이끄시고 교훈하시고 무엇이 선한 것이고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고 무엇이 온전한 것인지를 날마다 분명하게 알고 분별하고 선택하여서 하나님의 기뻐하는 삶,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그 본을 따라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데에 선두에 서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하나님의 제물된 삶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